찾으셨으면 3일상 2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을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원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집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 사울이 산 북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북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있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포위된 순간에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제 사무엘상 23장 앞부분에서 본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일 나를 구원하라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을 행하는 그런 다윗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선을 행했음에도 더 큰 어려움이 닥치고 그 속에서 계속해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걸 봅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포위된 순간에도 길을 여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피해서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요나단이 다윗을 비밀리에 찾아와서 그를 격려하며 첫 번째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사울의 그 출격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다윗도 아무리 그 용맹한 다윗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도 사실 두려워하기 마련이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오해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두려움, 때로는 걱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런 것이 다를 뿐이죠. 물론 오늘 다윗과 같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자꾸자꾸 줄어드는, 그리고 용기도 동일하게 점점 줄어드는, 오히려 두려움은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다윗에게 보내셨나요? 1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작별했던 것 같은 22장에서 더 이상 못 볼 줄 알았던 그 요나단이 지금 그 다윗의 두려워하는 그 타이밍에 딱 맞게 나타난 거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이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께로 붙입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요나단이 다윗을 격려합니다. 이 말은 그냥 괜찮아질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질 때, 그때쯤 하나님은 요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두려움보다 훨씬 크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더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라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격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단의 17절 말씀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아주 놀라운 말을 하는데,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고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게 다윗을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서는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잠깐 반짝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잠시의 만남이 다윗에게 가장 큰 그런 격려가 되어지고 또 위로와 힘을 주었겠죠.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이 요나단과 같은 그런 친구,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잠깐 반짝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게 하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성도된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 그리고 성도된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참된 친구, 참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요나단과 같은 큰 위로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친구들보다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를 또 붙들어 주시는 그런 친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다면, 또는 그런 친구나 이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과 같은 그런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그런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친구나 이웃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그들을 혼자 두지 마시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뜻밖의 어떤 만남의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붙들어 매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12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죠. 1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숨어 있습니다 라고 알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20절에 보니까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렇게 말하죠. 21절의 말씀,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얼핏 들으면 아주 신앙적인 그런 말 같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 하지만 지금의 그 사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울에겐 여러분 회개보다는 집착이 더 가까운 그런 수식어입니다. 다윗을 잡아 왕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울의 가장 큰 우선시 되어지는 목적이었죠. 그런데도 사울의 입술에는 아직 여전히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죠.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한다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입술의 경공과 우리의 실제의 삶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은 신앙적인 표현들로 가득한데 그의 삶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외식하는 자라는 모습, 말로서 우리 가운데 지적하시고 또 가르치시죠. 우리가 첫 시간 기도를 드리고 열어가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지 이런 종교적인 말로 채워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강구하고 선포한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습관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때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진짜 왕으로 모신 또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23장의 본문의 가장 최고조의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죠. 23절에서는 10사람들은 사울보다 먼저 돌아가서 다윗의 행태를 살피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은 다윗을 이제 추격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니까 가장 긴박한 장면인데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면 다윗은 산 저쪽으로 가면서 거의 그 한 산에서 잡히기 직전까지 몰려갑니다. 이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지요. 도망가는 것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어지고 누가 봐도 이제 막다른 길에 몰린 것 같은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7절 전령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급히 오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는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 때문에 사울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추격하던 것을 멈추고 블레셋을 막으러 회군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뜻밖인 그런 전개입니까? 다윗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23장의 처음에는 여러분 블레셋 때문에 어떤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이 그 일날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사울이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3장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똑같이 블레셋 때문에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위기의 원인이었던 그런 블레셋이 마지막에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그냥 좋은 환경으로만 일하실 것 같고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와 같은 그런 사람 또는 그런 환경까지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막힌 것 같은 그런 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너무 빨리 낙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시각각 좁혀오는 그 눈앞에 사울만 보고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언덕 너머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막다른 길이다, 포위되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른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런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처럼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서,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모든 상황에 막다른 길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느껴질 때에도 여러분,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에워싸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포위된 것 같은 그런 길에서도 여러분, 포위된 순간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첫 시간에 우리가 겸손히 우리 주님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면, 지혜로운 성도라면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 시간부터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온종일 함께 하시며 또 순간순간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화전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여전히 어려움의 상황들, 때로는 위기의 상황들을 겪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상황에서 요나단을 보내신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것이 포위된 것 같은, 우리를 에워싸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걱정 앞에서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끝까지 절망치 않고 포기치 않고 주님과 더 깊이 또 주님을 더 신뢰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지치고 또 낙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러기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 포위된 순간에도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기대하면서 더 씩씩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또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요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울의 말과 같이 입술의 경건과 실제 삶의 모습이 다른 것 같은 그런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믿음의 선포만큼 중요한 믿음의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호국의 달 6월에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순국소년들과 참전 용사들이 치른 희생의 대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교회들의 기도가 사방에서 부르듯 일어나서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거룩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크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론 아버지 하나님 지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연락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상황들을 만드셔서 다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다시 주님을 붙들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구원하심 다시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오늘도 여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포위되어진 것 같은 막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의 길을 여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그 속에서도 이미 움직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어려움 속에서 더 깊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의식하는 아버지 입술의 말과 또 행동의 삶이 다른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국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놀라운 복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와여 주시옵소서.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6월 동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생생한 영혼 또 그 생명들 그대의 기록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이런 소식들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지역과 나라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